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28과 마리아, 은혜를 입은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9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마리아는 총 4명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바나바의 누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모두 함께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리아의 인생 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마리아가 경험하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매일같이 생경했을 것입니다. 정혼자가 있었지만 아직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말은 너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우리의 예상대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더 기가 막힐 선언을 하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도대체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하다시피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1.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언어와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일지라도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의 고백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백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종에게 명하는 주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나와 상대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정의할 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의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친구끼리의 관계를 상하로 설정하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리아의 믿음은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 잉태라는 놀랍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 스스로 주님의 종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바로 종된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그때 탄생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존재가 태어날 것이라니요. 천사 앞에서는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내가 선택받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게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이어도 순간 파고드는 교만함을 이기는 것은 보통 단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우쭐거림은 오늘날 자존감 내지는 자기 효능감으로 얼마든지 치환될 수 있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와의 대면에서 밝힌 자신의 종됨을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는 고백을 통해 그가 여전히 자신의 비천함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 앞에서 경황 없이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여전히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녀의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강하고 나의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칫 그것이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교만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됨을 고백하며 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는 세상을 축복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비천한 종의 무기력한 굴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믿었기에 모든 세대가 자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에 있을 것이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는 곧 세상을 축복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종이지만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비천하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거룩하시기에 그는 세상에 손을 뻗어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 일은 당시 사회 풍속과 문화에 상당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일로 가족과 이웃,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도태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남자와 정혼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사는 평범한 삶을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그녀가 보인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비천한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자로 은혜 입은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당장 앞일을 알 수 없고 나의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에 맞닥뜨려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의 놀라운 점은 그녀가 당시 사회와 풍습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비천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세상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만 돌아보다가 나의 인생을 한탄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28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